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7년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있지요. 오늘의 번째 말씀은 역대하 36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마지막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17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또 역대기하 마지막 36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멸망구원열차, 구원구원열차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멸망구원열차, 구원구원열차. 오늘 본문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17대 왕 여호아하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제 20대 왕입니다. 급전직하 한 나라가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맥락상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고레스 칙령의 이야기가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게 605년 1차 침공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거의 70년 이후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바벨론을 망하게 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포로를 귀환시키는 칙령을 발표한 이야기로 역대기가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나라의 멸망이 남왕국 유다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선민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게 이제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룩하게 구분하여 솔로몬으로 하여금 건축하게 했던 그 성전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존재의 의미가 살아있지 않는 성전은 그 자체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폐기물을 처분하듯이 하나님께서 처분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 말해서 이 지금 유다 선민 나라의 멸망이 뜻하는 바가 뭐냐? 이 그야말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열차 얘기가 오늘 제목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어쨌든 나중에 다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회복되지만은 그 당대의 사람들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대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70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에 이미 죽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구원 열차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열차면 구원 열차고 구원 열차를 타지 못했으니까 멸망을 하는 것이지 멸망 구원 열차는 뭐고 구원 구원 열차는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기로 작정된 사람이거나 이미 멸망한 사람들 중에서 멸망 열차를 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생의 끝이 멸망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면서 멸망 열차를 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의 생은 구원 열차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타는 구원 열차가 멸망 구원 열차가 있고 구원 구원 열차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 열차를 타지 않습니다. 다만 멸망 구원 열차를 타는 거예요. 구원 열차의 이름, 자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열차를 탔는데 멸망 구원 열차고 자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열차를 탔는데 그게 구원 열차라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구원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도대체 구원이 뭐냐? 응? 구원이 뭐길래 구원 열차를 탔는데도 멸망하고 잘 타야 올바른 구원 열차를 타야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이제 죽어서 천당 가게 될 것을 확신하는 상태. 이걸 우린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구원의 상태냐? 죽은 다음에 천당 갈 것을 확신하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 천당 때문에 천당은 지금도 있잖아요. 하늘에. 그동안 내가 생각하기를 죽은 다음에 갈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죽은 다음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도 천당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아버지의 집은 있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면은 죽은 다음에 갈 거라고 확신하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천당으로 하늘나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지금 여기서 기쁘고 만족한 상태. 이게 바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다시 얘기해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너무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가는다고 확신하는 상태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갈 거라고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 이게 바로 구원받은 상태요. 또 사도 바울의 말대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할 때 구원을 이루라는 그 구원을 이룸이 뭡니까?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죽은 다음에 갈 거로 믿고 있었던 착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서 그 하늘나라로 만족하고 기쁘려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만족이 주어진 것, 기쁨을 이룬 상태고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걸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하면 결혼 상태는 한 번 결혼하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것은 날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은 남편대로, 집에 남아서 동네에서 살림을 사는 아내는 아내대로 아내로서의 위치와 남편으로서의 위치를 날마다 지킴으로써 결혼이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만,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구원의 상태는 날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 추구하는 삶이 있음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혼해놓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딴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럼 결혼은 법적으로는 결혼이 된 상태지만 내용적으로는 파괴되어 버린 상태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지금 하늘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 그리고 구원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루라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대로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땅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만족하고 기쁘려 할 때, 자식 잘 키워서 만족하고 기쁘려 할 때,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수하면서 만족하고 기쁘려 할 때, 출세해서 만족하고 기쁘려 할 때, 우리는 하늘에서 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자식도 형편없고 돼가는 일이, 출세도 못했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지금 여기서 만족하고 기쁘려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만족한 상태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대로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 소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도 포도나무 열매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상태, 이게 바로 구원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멸망의 구원 열차, 그리고 구원의 구원 열차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은 결국은 나라를 재건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돌아가서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이 고레스 칙령,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칙령을 공포하게 됐을 때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재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그 원래 존재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나라를 재건하는 것은 과제로 삼을 필요가 없고, 성전을 재건해서 성전을 생활화하게 되면 선민의 나라는 저절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시 여겨지느냐? 나라가 멸망한 것도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라를 재건하는 것도 성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성전 생활화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자, 모든 사람이 구원열차를 탑니다. 구원열차가 뭐예요? 마음에 공백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공백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의 공백은 무엇인가로 채워짐으로써 배부르게 돼요. 만족하게 돼요. 그리고 만족이 지속될 때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지속되면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마음이 채워짐으로써 만족과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구원 열차를 탄다는 얘기는 마음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산다는 겁니다.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게 안 되면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허무합니다. 화가 나고 시기와 분노가 생기고 두렵고 하는 모든 감정이 다 구원받지 못한 감정이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채우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으면 좋을까?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금을 가지면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기가 구분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는 건 마음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겠구나라고 믿었다면 이제 이 사람은 구원 열차를 탄 겁니다. 돈이라는 이름이 내 마음이 올라타는 구원 열차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실제 돈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은 마음에 돈이라는 이름만 담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이 구원 열차예요. 이름이. 그리고 그 구원 열차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실제 돈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실제 돈이 있어야 마음이 만족하니까. 마음이 만족한 상태가 구원이니까. 근데 실제로 돈을 얻었다 그래도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더 많이 벌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건강이 소중한 거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족과 나라가 소중한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면 결혼도 안 하니까 남편과 아내도 없어요. 가족이 소중한 것이 육체가 있기 때문인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은 육체가 없어지면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할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보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에 가득히 돈을 채워 넣었어요. 근데 육체가 죽었어요. 그래도 그 마음, 내 인격은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니까 돈이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런데 이제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상태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비어져 있는데 이제는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 왜냐하면 지옥에 가게 되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채울 수 없는 것임을 알아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봅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지옥에서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데, 그때는 절대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가 없게 딱 고정되어 버립니다. 영원토록 마음이 빈 상태로 사는 것. 아무것도 만족할 것도 기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영원한 두려움, 영원한 허무함, 영원한 불안, 영원한 시기 질투,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 열차를 타요.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타는데 그 구원 열차가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근데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구원 열차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는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라는 이름을 담은 자가 실제 돈에 도달하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믿으면서 이름을 딱 마음이 붙잡게 되면은 이제 실제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께로 달려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올라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구원 열차를 올라타는, 어떤 사람에겐 돈이 구원 열차고, 어떤 사람에겐 외모가 구원 열차고, 어떤 사람에겐 자식의 형통이 구원 열차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에 의해서 채워지는 상태. 이 구원 열차래. 다 구원 받겠다고. 마음의 만족과 구원 얻겠다고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데, 구원 열차가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타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서 갑니다. 그 존재를 손에 넣기 위해서, 존재에 닿기 위해서. 근데 성전이 왜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구원 열차를 올라타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은 돈이라는 구원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존재에 도달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산당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하자, 성전 생활화를 하자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구원열차를 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열차를 탈 수 있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의 번제단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죽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이미 다른 구원열차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이름의 구원열차. 그리고 목사님들도 얘기하잖아요. 비전을 가져라. 또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그리면서 거울을 보고 내가 이미 됐다고 얘기하라. 그런 이미지, 비전, 이름, 이게 다 구원열차예요. 만족과 기쁨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구원열차. 만족과 기쁨이라는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어지는 구원열차. 거기에 내 마음이 올라타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돈이라는 구원열차를 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갖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부르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부르고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선민이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민이 다른 누가 아니라 선민이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민이.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라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라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존재에 연결되는 연결고리의 출발점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생활화가 이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성전을 내팽개쳐 버리니까 계속해서 성전을 등지고서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도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구원열차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우리의 마음은 채워져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다른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과 달라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도 영원하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도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열차예요. 그 구원열차를 타고 하나님의 존재에 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열차를 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들을 구원열차로 알고 그것들의 이름이나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이나 어떤 이미지, 애인 같으면은 애인의 모습을 그리면서 애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담고 그것에 마음을 싣고 그게 구원열차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른 구원열차를 타고 있는 내 마음이 죽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구원열차를 바꿔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뚫어놓으신 길 이외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구원열차를 탄 우리 마음이 실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열차는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열차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세분하게 정의를 내리고 구분을 짓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열차예요. 구원열차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내 마음을 진정으로 채우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믿어지는 대상의 이름이 구원열차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구원열차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열차를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이는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꾸 육체를 통해 만나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발견해서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이 구원열차를 올라타고 지금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구나. 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구나. 돈이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믿고 있구나. 근데 이게 착각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걱정 없는 내 마음 상태의 유일한 이유가 되실 수 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올라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인격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내 마음도 같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주님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요 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오고 가는 그 교제에 예수님의 자리에 내 마음이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안치움받았다는 예배소서의 말대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나도 같이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 모든 사람은 구원 열차를 탑니다.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향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 열차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들을 담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합니다. 다 멸망 구원 열차입니다. 그것 이뤄봐야 채워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육체가 소멸되면서 같이 소멸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영이 내 마음에 영원토록 아무것도 채울 것이 없는 곳에서 마음이 빈 채로 허무함과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등등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다 느껴지는 그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구원 열차에 내 마음을 태우고 주님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선로를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구원 열차를 날마다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생활화를 하지 않은 선민이 망한 것을 교훈 삼아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 때에 나라가 재건되고 내 삶이 재건됨을 믿사오니 이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의 구원 열차를 타고 하나님께 도달해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벌써부터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